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 부르는 그 찬양 안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오늘 본문 말씀이 찬양으로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게 무엇이 기쁘냐고 말하면은 기쁜 것을 갖다가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은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행복을 얻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존재들을 의지해요. 이 의지하는 것 중에서는 첫 번째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인정해 가는 거예요. 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인정해야지만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자꾸 부정해 간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정해 가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을 인정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인정해 갈 적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거보다는 동물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무지하게 이쁜데 다른 집 가서 강아지를 보면 이뻐요? 다른 집 강아지가 무서워요? 이뻐요? 저는 우리 집에 큰 개가 2마리가 있잖아요, 지금도요. 근데 이 개가 이뻐요. 어떻게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줘야 됐어요. 이놈들이 주인이 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본처만 채냐? 너희들이 개인데 주인을 개쳐다 못하면 되냐? 이렇게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꼬리를 치면서 쥐들이 이거 야단 맞는구나 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 개는 무서운 꼬리를 뒤로 감추잖아요. 그리고 저쪽 뒤로 다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까지도 나한테 순종을 하면 제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은 동물까지도 인정하고 할 적에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또 언젠가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니 해도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 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 혹시 이런 얘기 한 적 없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 어때요? 그게 좀 지나면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나는 당신이 없어도 난 애들만 있으면 행복해. 난 애들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크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식들 필요 없어. 뭐니 해도 돈만 있으면 돼. 뭐니 해도 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살아보니까 돈도 다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집 강아지가 나를 제일 반겨주고, 그래 우리 집 개가 나한테는 정말 충신이야. 아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얼마나 항상 나를 반겨주는지 몰라. 그래서 강아지 때문에 행복하다고 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벌써 나이가 늙었다는 거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젊었어요. 애들만 있으면 돼. 한참 살아가는 나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어느 정도 남들이 볼 때 인정할 만큼 부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필요 없어. 늙었어요. 강아지가 그래도 날 제일 반겨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늙었다고 같이 안 놀아주는데 걔는 같이 놀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게 있겠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요
다른 거 다,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아직도 청춘이야. 그죠? 여러분, 나는 아직도 청춘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40 먹은 사람이나, 나이가 50 먹은 사람이나, 나이가 60 먹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가 30이 먹은 사람도 자기는 나이가 먹었는데, 자기는 나이가 먹었지만,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핀다든가, 고등학생들이 남녀가 팔짱을 꼈다든가, 그러면 저놈의 새끼들이 나이가 어디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나이는 뭐예요? 청춘이라는 거예요, 청춘. 근데 청춘을 봤을 적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청춘이야. 그죠? 그 이해하는 청춘이면은 내가 변함없는 청춘인데, 내가 그 나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청춘이에요. 이 나이가 어린 새끼들이 이러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똑같았어요. 저희는 저희 젊었을 때 우리 김호 기자님이 분명히 아시겠지만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장발이 유행했어요. 장발에 제 동생 보고서 야, 넌 형이 어떤 거 생각나니? 그러면 난 좋은 거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아, 형은 말이야 아주 똑똑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 동생도 둘이 또 뭐라 했냐면 작은 형은 생각하면은 나이방 있잖아, 나이방. 색안경, 나이방 쓰고 키카 둘러매고 장발 머리에다가 나팔바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저는 그렇게 하고 같지 않은데 네 형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팔바지에다가 장발 머리에다가 키카를 둘러매고 색안경을 끼고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하고 다닌 적이. 근데 제가 키카를 그때 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남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나이 먹고 보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그 여성들이 이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면 아이고 왜 저렇게 추운데 짧은 걸 입고 다녀. 좀 긴 거 입고 다니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감기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것은 그 청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행복만이 먼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추구해 나가는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사품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유사품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사품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유사품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기쁨은 어디에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거죠. 기쁨은요 고난 속에서 기쁨이 없나요?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없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고난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카 전서, 데살로니카 후서는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일반 서신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카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에 있는 도시잖아요. 이 그리스에 있는 이곳인데,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지방,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안에 양주시잖아요. 그죠? 이 데살로니카라는 데살로니카 도 안에, 마게도니아 도 안에 지금 데살로니카라는 시예요. 이때 당시에는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큰 수도 도시가 데살로니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동네, 그 위로 다 올라가면 빌립보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오니까, 감옥 생활을 해서 나왔을 적에, 이때에 이제 실라하고 디모데가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같이 동행을 해서
데살로니가를 간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서 교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돼요. 그것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걱정된다. 왜 걱정되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핍박을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것을 어디 와서 하냐면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이 안 되겠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너희들은 내려가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 거기서 머뭅니다. 이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어디가 궁금하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네가 좀 가봐야 되겠다. 그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가서 좀 네가 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요, 핍박을 받는 바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핍박받는 바울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정착해서 있을 때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후서에서 유대인에게 40에서 내가 한 대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내가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서 한 번 감한 매 39번 맞는 매를 맞고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 병신됐어. 근데 내가 그거를 5번이나 맞았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왜? 나는 이것을 맞을 적에는 왜 맞았느냐? 복음을 네가 계속해서 회당에 가서 전할 거냐? 전한다. 그랬더니 때렸다는 거예요. 안전하겠다. 앞으로 안전하겠다면 안 맞는데 내가 또 전하겠다. 이것 때문에 그럼 맞아야 된다. 맞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맞으면서 죽지 않을 만큼 이걸 맞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난 항상 기뻐했다. 왜? 또다시 내가 다른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기뻐했다. 만약에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맞지 않아도 된다. 이거로 다 끝이다. 그러나 내가 항상 기뻐했던 것은 또다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다니면서 그랬다고 하죠. 누구냐 그러면 나 바울이다. 못 들어오게 하면 나 옥살이 한 사람이야. 나 40에 한 대 맞은 사람, 40에 하나 빠지는 매 맞은 사람이야. 이러면은 누구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40에 한 대를 빠진 매를 맞고서 지금 여기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면요. 그 못 들어가게 한 사람이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맞고서 병신이 되고 그거 맞고서 거의 초중에서 거의 죽는 사람이 되는데도 그걸 맞고 왔으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함처럼 이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40에 하나 빠지는 매를 맞았다. 그걸 몇 번 맞아요? 5번 맞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5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5번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끌려 나왔어요. 이 회당에서 끌려 나와갖고 가서
너 다시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맞을 거고 다시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면 안 맞고 집에 갈 수 있어. 근데 나는 다시 복음 전하겠다. 또 맞는 거예요. 또 맞고 다음 교회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맞고 이 일을 5번 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나는 항상 기뻐했다. 복음을 위해서 맞는 날 항상 기뻐했다. 그리고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모든 것 내가 맞아서 지금 모든 몸이 만신창이되고 못 쓰게 됐지만은 나는 범사에 감사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도 해봤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하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넘겨보면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위로해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양말로 다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 뭐냐면 나보다 조금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왜? 나는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나는 기쁨을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좀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권력 있고 이런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보다 다 가진 사람, 나보다 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다 힘 있는 사람만 나는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저는 제가요, 사역을 안 하고 사업만 하고 있을 때는요, 전부 다 잘 삽니다. 나만 어렸을 적에 고생하고요, 나 말고는 다 고생한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하면서요, VIP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가 쪽방송을 구경해보지 못했잖아요. 럭셔리한 집만 구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죠. 어쩌다가 제가 사업하다가요, 어느 날은 중국에 갔다가 와갖고서 집에 들어가서 막 옷을 벗었는데 기독교 TV를 틀었는데 기독교 TV에서 감정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치료비가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핸드폰 가지고 그때 누르면 뭐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 돈 좀 보내라고. 왜냐면 처음 봤으니까 그런 사람이죠. 이건 뭐예요?
저는 저보다 나은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저보다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사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삶도 우리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좋은 사람들만 보이고 나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만 보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다시 좀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입니다. 없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게 무지하게 힘든 거로 생각해요. 우리 너무나도 힘들게 생각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뭐를요?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소순 집사님 좀 전에 감동해 주셨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부터는 내가 큰 바다 생성구의 주방장이 되실 거라는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주방장이 되실까 한번 해봐. 주님이 하신다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돼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주님, 오늘 지금 양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레시피를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지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은 이거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감동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평생 고기를 잡아서 잘 잡았잖아요. 고기를 잘 잡았는데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웃기지 마십시오. 거기 고기 없습니다. 깊은 곳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훑었는데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서 거절하면은 못 잡는 거예요.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 찰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대화가 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나 혼자 주님한테 하고서 그냥 많은 것이 기도가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한테다가 그냥 말하고 끝나는 거 하면 통고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해주기만 해봐. 주님,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응답만 없어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잠잡고 계세요. 잠잡고 계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니? 아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지금 더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 생각을 이런데 하나님 뜻은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요, 고집세다 사람처럼 고집세고 우리처럼 고집센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고집이 안 세는 것 같은데 저는 고집이 무지하게 세더라고요. 또 혈기가요, 저만큼 혈기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혈기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을 소멸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무시해버려요. 이건 뭐야? 만약에
그 소리를 무시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할까요? 야, 내가 널 사랑해. 뭔 소리야 이게? 내가 널 좋아해. 뭔 소리야?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뭔 소리야 이게? 계속 이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랬죠? 내가 말하는데 개 짖는 소리 들었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렸을 적에 어떤 중언부언하면서 큰 소리로다 어떤 것을 명료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다 이렇게 써서 하지 않는다고 어떤 기도를 갖다가 내가 꼭 이거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적에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부르고서 목적을 얘기 안 하고 칭얼대기만 해요. 어린아이가 칭얼대면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 안 해도 엄마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명료화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 안 된다고 오늘은 기도가 안 돼. 그러고서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명료화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 같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 있어야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자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서 그 예언을 소멸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는 그렇게 앉아있을 적에 뭐예요? 악을 떠나는 사람. 악은 모양도 버리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앉아있지 않고는 우리는 악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내 속에 있는 악을 떠서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앉아있을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내 속의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나 스스로 악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악을 안 버려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안 하고 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악을 떠서 버리게 된다. 모양까지 버리게 된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맞나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성장한 자의 것이니 이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맨날 뭘 해요? 엄마 이것 좀, 화장실 과자 봉지도 엄마 이것 좀 떼줘달라고 했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이라도 장성하여서 그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변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21일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다가 우리가 시간을 드렸어요. 저는 이거로 다 해서 우리
이 도단선언지혜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걸 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 날마다 간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